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이미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기름 부음이 강력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아주 감동이 깊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만 시리즈 8번째 말씀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져온 변화,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죠. 어떤 만남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서로에 대해서 좋은 만남이 되어줘야 됩니다. 좋은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면 그 만남은 좋은 만남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선택할 수 없는 만남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부모와의 만남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 부모가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난다는 것,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자와의 만남은 정말 중요한 만남인데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만남이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본인이 선택해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만났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 안 만나고 다른 분을 만났더라면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완전히 날개를 달고 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얼마든지 좋은 만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기독교 한 신문에서 제가 이런 글을 보았어요. 나는 신옥주의 부속품이었다. 신옥주가 누군 줄 아세요? 전에 한참 언론에서 떠들었던 교주, 신나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은혜로 교회라고 그러는데 목사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교주더라고요. 이분이 건설업을 한 분인데 신옥주 말고 신옥주의 부속품이었다고 했던 그 A씨라고 나왔더라고. 이 A씨는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었대요. 열심히 일했던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유튜브를 보여주면서 이분 참 설교를 잘하신다, 이분 말씀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설교를 들었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이 기성교회를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하면서 어필을 하더래요. 안 그래도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자신은 그 설교를 들으니까 속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고 또 어딘가 모르게 이 감성을 자극하는 게 있어가지고 궁금증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그 은혜로 교회가 과천에 있으니까 과천까지 가는데 차로 4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등록도 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건설업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자신들이 피지에 선교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니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분이 나도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분들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에 가가지고 그분들이 땅 사놓은 데 가서 건물도 짓고
또 농장도 일궈가지고 농장도 하고 또 그곳에 요식업 사업을 시작했대요. 장사가 굉장히 잘 됐답니다.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엄청 장사가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번 거죠. 그래가지고 그곳에 이제 농장을 크게 확장하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신도들을 전부 불러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임금으로 월급 한 푼 안 주고 죽어라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들어오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 헌납을 하게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돈 다 이제 헌금해 버리고 그곳에서 이 사람들은 죽어라고 일만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불평하면은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다고 타작마당이라는 걸 한대요. 타작마당 해가지고 전 성도들이 막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이분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 실상을 보니까 반감이 많이 생겨서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제 그 일하는 거에 대해 서운해지고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니까 당장 이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도 타작마당을 실시하자고 아니 감히 나에게 타작마당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분이 야반도주를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나라라고 하는 이 단체의 이 집단의 실상을 언론에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나쁜 만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신도들도 정말 나쁜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교주의 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연락도 닿지 않는 그 험한 곳에서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난다는 거, 이거 엄청난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건 기도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의 만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저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보고 조금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은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인생이 확 바뀌고 불을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일 뿐만 아니라 정말 위대한 사도거든요.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다는 거, 그것만 깊이 각인되어 있다 보니 베드로가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안진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려요. 뿐만 아니라 이미 죽어버렸던 다비다, 이 도루가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을 기도로 살려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또 로마에서 나올 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데스 도미노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너를 대신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로마에 가서 체포돼 가지고 자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자기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어요. 정말 위대한 사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도 아주 극적인 만남일 것 같아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아주 극적인 만남이었잖아요. 바울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전부 감옥에 가두었던 그런 핍박자였어요.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갑자기 강렬한 빛이
바울에게 비춰가지고 그 빛을 보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회심을 하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그런 극적인 만남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만남 역시도 어떤 그런 극적인 만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만남을 살펴볼 텐데 극적이지 않아요. 동생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냥 예수님 자기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과의 이 만남이 베드로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만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만남이 이 베드로의 만남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만남을 보면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어떤 파장을 몰고 왔을까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 이건 베드로의 생애 속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는데 어떤 파장을 몰고 왔냐. 첫째, 쉽게 흔들리는 시몬이 흔들림이 없는 게바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베드로는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위대한 인물로 변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해요. 매일마다 직장 생활하고 자녀들 키우고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와 있어요. 별로 사도 바울과 같이 극적인 그런 경험은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는 위대한 생애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갈대, 흔들림, 변덕스러움, 그리고 작은 모래 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모래알.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라고 하면은 페르시아어를 얘기해요. 이 아람어는 반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로 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스페인어에서 왔어요. 스페인어에서. 영어는 베드로가 뭐예요? 피터, 그죠? 피터예요, 피터. 그런데 스페인어로는 이 피터를 베드로라고 한대요. 우리 한글 성경은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했거든요. 하여튼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피터를, 이 페트라를 베드로로 번역을 해서 우리는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변화의 비전을 주셨어요. 너는 쉽게 흔들리는 갈대 같은 존재고 작은 모래 아래 불과하지만 너는 더 이상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든든한 반석이 될 것이다. 너는 모래알이 아니라 큰 반석이 될 것이다. 바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위대한 인물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어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이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던 그 시절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걸로 생각을 하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나아오시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6절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두 명의 제자가 바로 요한과 안드레였어요. 세례 요한이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실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이 말을 듣고 안드레가 또 요한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죠. 참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 같아요. 자기를 따르던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버린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선생님 그러면 나 저분 따라갈게요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은 참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오히려 제자를 보내면서도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 세례 요한의 그 놀라운 인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께 제자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례 요한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어디에 거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는 게 요한복음 1장 39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그래요. 와서 보라. 그리고 이 두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거하시는 곳에 가서 이 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자기의 거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 제자들과 대화도 나누고 함께 교제하셨어요. 몇 시까지 했느냐면 때가 10시쯤 되었다 그랬죠. 신약 성경에 나온 시간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려면 6을 더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몇 시예요? 저녁 오후 4시예요. 오후 4시.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0절에 보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40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가 참 열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 이 세례자 요한,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메시아를 찾고자 하는 갈망이 이 안드레 안에는 정말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분이 메시아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몇 시간인지 모르지만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어떤 곳에서 그들이 교제를 나누었는지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몇 시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뭐였느냐? 과연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구나,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에게는 위대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어요. 잠깐 동안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와, 정말 놀랍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만 알므로, 자기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형을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형.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41절로 42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 안드레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자기 형을 찾아가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런 일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드레는 가까운 사람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안드레는 그의 형 베드로를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자기의 형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안드레는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바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억지로 데려온 것 같아요. 데리고라고 나왔잖아요. 그래? 한번 가볼까?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고 억지로 데리고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안드레가 참 놀랍죠. 안드레는 베드로를 인정해 줬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하는 줄 아세요? 인정받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남편을 인정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선택은 탁월했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정말 선택 잘하셨어요. 그런 남편을 정말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셔요. 남편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가정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십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선택은 탁월했습니다. 아니, 저 왼수를 막 아내를 인정해 주십시오. 항상 아내를 인정해 주고 사랑해 주고 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내를 정말 현숙한 여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안드레는 그의 형을 인정했다는 게 참 신기해요. 저에게도요, 형들이 3분이나 있어요. 동생도 2명이나 있고 누나도 2분이나 있고. 많죠? 좀 됩니다. 우리 집 좀 식구들이 좀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친구 집에 가면 꼭 물어보는 게 형제가 몇이냐,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6남 2녀입니다. 그랬더니
우와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많다고.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줄였어요. 사나 미녀입니다. 그럼 줄이나 안 줄이나 똑같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을 위대한 사람이 될 가능성을 보고 인정해 준다는 거, 여러분 그 쉬운 일 아니에요. 내가 제일 많이 싸운 사람이 누굴까요? 네, 내 바로 위에 형하고 맨날 얻어맞으면서도 싸워요. 형을 인정한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남편을 인정하는 거 힘들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아내를 인정한다는 거 보통 일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 주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 기도하기 때문에 거기서 가능성을 찾아내게 되고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개발이 되어져 가지고 위대한 인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도 이런 그 가능성을 개발해서 위대한 인물들이 된 그 이야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 보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내 자녀들도 가능성만 찾아내 준다면, 잠재력만 찾아내 준다면 저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할렐루야.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존 맥스웰이 쓴 내 인생의 위대한 친구 보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어떻게 가르쳐서 그렇게 헬렌 켈러가 위대한 인물이 되게 했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 내용 잠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880년 미국에서 태어나 세상에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고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여자아이, 그러나 20세기 기적이라 불리우는 위대한 인물이 된 헬렌 켈러. 그녀 자신의 말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헬렌을 전 세계가 손꼽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사람은 바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앤 설리반 선생이다. 언젠가 헬렌 켈러가 다음과 같이 고백한 적이 있다. 친구들이야말로 내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수놓은 사람들이다. 친구들은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지닌 한계를 변화시켜 아름다운 특권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상실의 그림자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행복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 친구들 중에 최고의 친구이자 스승이 설리번 선생이다. 암울한 시절 늘 제멋들이었던 헬렌 켈러에게 사랑과 인내와 말로 그를 가르치고 인생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었던 설리반 선생은 물이라는 말 한마디를 가르치기 위해서 7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쏟았다. 말을 가르치기 7년 만에 얻은 짧은 단어 하나였지만 이 귀한 시작은 20살의 헬렌이 하버드 대학에 지나가는 밑거름이 되었다. 설리반 선생이 헬렌 켈러에게 늘 강조했던 시작과 실패를 계속하라는 이 말은 실패에 익숙해 있던 헬렌 켈러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아멘.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헬렌 켈러는 이 귀가 안 들려요. 시각장애, 눈이 안 보여요. 말을 못해 벙어리였어요. 어떻게 이런 분이 여러분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노벨상도 받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느냐?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던, 잠재력을 개발해 주었던 설리번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설리번 선생은 헬렌 켈러에게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단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무려 7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개발해 줄 때 정말 필요한 게 인내. 오래 참아줘야 돼요. 아내도 참아주고 남편도 참아주고 자녀도 참아주고 오래 참아주다 보면 여러분 이 가능성이
이제 열려지기 시작해요. 잠재력이 개발이 되게 된다는, 이렇게 안드레는 그의 형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와, 안드레 대단하죠. 와, 천국에 가면 안드레의 상이 클 것 같습니다. 베드로같이 위대한 사람을 전도했으니 얼마나 크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과의 만남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셨을 때 먼저 보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보시고, 그냥 본 게 아니라 자세히 보고 깊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냥 보면 짜증나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냥 보면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절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내 아내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신묘막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세히 보고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성급한 마음에 팍 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상처 주는 거예요. 엄마는 내 말도 들어보지 않고 한번 들어보나 마나 다 알지 뭐. 알긴 뭘 알아. 애들도요, 얼마나 소중한 인격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사랑스러워져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자세히 보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요,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베드로의 이름도 불러줘요.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불러주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실 때 직접 내 이름을 불러주기도 하지만은 애칭으로 부르실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자야, 이런 애칭. 저도 우리 애들 부를 때요, 애칭으로 많이 불러요. 지금 다 30살 되고 막 그런 딸들을 부를 때 제가 갑자기 만나면 에르야 이래. 어제도 딱 나오는데 우리 이제 약국에 업무 보고 때문에 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니까 우리 딸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에르 그랬더니 아빠 이름이 안 나가고 애칭이 나가는 거예요. 애칭이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애칭으로 불러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고 이 베드로의 이름을 두 번째는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아주 큰 은혜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름을 소중하게 불러주십시오.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애칭도 좋아요. 남편을 향한 사랑이 담긴 애칭, 그 물건이라고 부르지 말고 사랑을 담은 애칭이 좋아요. 아내를 향한 그 애칭, 사랑이 가득 담긴, 그래서 그냥 그 이름만 불러줘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게 느껴지는 그런 애칭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바로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했는가? 내가 만약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다 4배로 갚겠다고 그래요. 내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고 만약에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그렇게 자기가 알았어. 회개까지 하고. 야, 참 놀라워요. 이름 불러주는 게 이렇게 감동이 되거든요. 이 토미 워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보육원을 늘 후원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보육원을 갔대요. 그거 책임자와 함께 이제 이 보육원을 어떻게 섬길까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는데 한 조그마한 소녀가 막 달려오더니 이 워커 목사님을 툭 치면서 내 이름은 애니예요 하면서 막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 소녀가 달려와서 목사님을 툭 치더니 내 이름은 애니예요 하고 가는 거예요. 또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내 이름은 애니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관계자에게 물어봤대요. 저 아이는 왜 저렇게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고 가나요? 그랬더니 사실은 이 아이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였어요. 우리 보육원에 올 때 이 아이에게는 생년월일도 몰랐고 우리가 몰랐고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 아이에게 애니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아이가 그 이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보육원에 오는 사람들만 만나면 저렇게 치고 다니면서 내 이름은 애니예요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감동을 받았던 토니 워커 목사님이 집에 가서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 이름은 애니예요 했던 그 아이를 떠올리면서 시를 한 편을 짓게 됩니다. 그 시가 여러분도 잘 아는 찬송인데요.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한번 우리 불러봅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주 감동이 돼.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셔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베드로를 만나시고요. 세 번째는 새 이름을 더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러시면서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더하기를 해주십니다. 더해 주셔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없애버린 게 아니라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위에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더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정하시고 그 이름이 마태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는데 시몬이라는 이름과 게바라고 하는 이름이 같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절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아멘.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과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같이 표현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게바라고 하는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더해 주셨다는 것, 더하게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자신을 발견하게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베드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사람 아세요? 그럼 알지요. 어떻게 아세요? 딱 보면 알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그거 교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딱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30년을 같이 살았던 우리 사모를 나는 아직도 잘 몰라요. 헷갈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참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제대로 안다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만나고 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자신을 볼 수 있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만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좀 깨달아야 돼요. 제가 신대원 다니고 그럴 때 너무 제가 힘들었거든요.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내 자신을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일하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상당히 부자인 줄 알았어요. 어떤 부자냐면 영적인 부자. 그래도 내가 가난해도 경제적으로는 가난해도 영적으로는 상당한 부자가 아니겠는가.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많이 읽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있으니 상당히 영적으로는 부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는데 제 자신을 볼 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가난해요. 영적인 그 가난이 그대로 내 삶의 현실 속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눈이 열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자. 능력이 많은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하자. 영적인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영적인 거장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매일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 세대 조영기 목사님이 세웠던 그 대학원에는 도서관 밑에 기도굴이 있어요. 기도굴이.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매일마다 학교 끝나고 나면 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실제적으로 현실 속에서도 정말 가난하고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무능하다고 생각을 해야지 비로소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이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는가, 이걸 깨닫기 때문에
비로소 그곳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은 이렇게 눈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생각도 열어주고 우리의 마음도 열어줍니다.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생각하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그렇게 갈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만남 너무나 중요해요. 좋은 만남은 무엇일까? 첫째는 따뜻한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은 만남이에요. 아내를 항상 따뜻한 눈으로 보십시오. 남편을 따뜻하게, 할렐루야, 돈이 다가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챙겨주고, 그럴 때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요즘도 기도하다 보면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우리 진경희 집사 기도할 때인데, 다 교회에 나와서 매일 기도하는데 매일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통곡하면서 매일 울어. 매일. 우리 사모도 한테 그랬거든요. 매일 울어. 좀 울지 말라고 내가 그래. 사모가 맨날 우니까 목사가 얼마나 힘들게 하면서 사모가 저렇게 통곡하나 봐. 둘이서 아주 쌍으로 울 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눈물로서 기도했던 게요, 열매를 맺더라고요. 지금은 삶에 웃음이 있어요. 웃음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잠재력을 깨워주는 거예요. 가능성을 깨워주는 거, 좋은 만남입니다. 세 번째로는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면은 사람은 함부로 대하고 하찮게, 자기 가장 소중한 남편을 하찮게, 가장 소중한 아내를 하찮게, 자녀들을 하찮게, 귀찮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존중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존중하면 좋은 것이 나와요. 남편을 존중하면 남편에게서 좋은 게 나옵니다. 아내를 존중하면 아내에게서 좋은 게 나옵니다. 자녀들을 존중하면 자녀들에게 좋은 게 나와요. 존중은 여러분 축복의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네 번째로, 좋은 만남은 나를 찾게 만들어줘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만들어요. 베드로는 하나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은 어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발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명을 깨닫게 되죠. 나중에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여섯 번째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도와줍니다. 일곱 번째는, 좋은 만남은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게 만들어줘요. 여덟 번째로, 좋은 만남은 우리 내면의 열정을 공급해줘요. 삶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없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해요. 예배도 너무 외식적으로 감동 없이 예배드려 억지로 그냥 가라고 하니까 와서 앉아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살면 안 되고요. 정말 인생은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열심을 다해서. 할렐루야. 우리 애들이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최대도 집사님 유튜브가 뭐 대단하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와, 최재도 집사님 정말 대단하시대요. 유튜브 조회수가 6천만 막 5천만 명 그런 조회수를 기록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태권도를 가르치는 걸 제가 한참 봤는데, 와, 정말 감동해요. 정말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야, 할렐루야. 야. 네 번째로, 시몬을 베드로로 예수님께서 변화시켰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시몬을 베드로로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도 목수였어요. 훌륭한 목수는요, 나무를 함부로 다루지 않고 그걸
또 버리지 않아요. 이 작은 조각목이라 할지라도 작은 조각이라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가공해서 다시 아주 멋지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리모델링의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쉽게 생각하거나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너 그딴 식으로 뭐 이런 말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 남자가 그렇게 좋냐?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을 다 변화시켜 가지고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는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특별히 가정에서는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만남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내 자신을 올려드리면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